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그 왕국을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들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꽤 많죠. 기도하라, 예배하라, 교제하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중요하게 마음을 두어서 주신 명령이 있다면 바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신 명령들이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모든 말들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미 영혼 구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인생 가운데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늘 염두에 두고 이런 구원의 복을 나 외에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요. 여러분이 동의는 하는데 아멘을 크게 하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좀 짐작합니다. 알지만 잘 못했기 때문에. 전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거는 내가 이미 구원받고 나서는 좀 멀리 있는, 아주 우리에겐 시급하지 않고 당장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을 먼저 꺼야 되는데 하는 문제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또 생각하거나 일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수 안에서 다 선택하고 이미 예정하셨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꼭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어떻게든 반드시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꼭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혹은 우리가 암만 전도해도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괜히 헛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핑계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주권자로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믿는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가 주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믿던 신이 거짓이었어, 이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야지, 그리고 제발로 교회에 모였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선교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말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그 중에서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어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는 그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의 빌립이 간 것도 자의에 의해서 갔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도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이 사마리아처럼 불경건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은 가능한 접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갈릴리로 갈 때도 일부러 강 건너서 베레아로 돌아가거나 해변으로 고생하면서 가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순종해서 간 거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도록 하나님이 기적들을 역사하시는데 그냥 오래전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에요. 그 귀신 들렸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귀신 들렸거나 딸이나 아들이 귀신 들렸으면 수십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고 근심과 걱정거리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났으면 그 가정이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가 친척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이냐? 예수란 신이 참 신인가 보다. 이런 일이 여러 가정이 일어났다는 것 상상할 수 있죠? 또 병든 자가 나왔는데 불치병이에요. 도저히 소아마비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문둥병, 중풍병으로 도저히 약효가 먹지 않던 그러한 사람, 온통 그 병자로 온 가족이 그냥 고통했던 세월이 한참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적으로 즉각적으로 날 때 큰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난 거예요. 오죽하면 가장 마술을 행해서 인기와 돈을 벌었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내가 믿는 신이 보다 예수 신이 세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직업 버리고 신 버리고 다 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가 몇 명쯤 됐다고요? 성경에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300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수백 명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사마리아를 떠나 내가 정하는 대로 가라. 어딘지 정확히 말해주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 중에 그 길로 가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보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옆에 자막이 안 보이는데 화면 중에 그것 좀 방송실에서 도와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때 이 빌립이 그 길을 순종해서 가는 걸 아는데 이 순종하기까지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요? 하여간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막 믿는 사람들이 수십 명 생겨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장 새가족 성경 공부해야 되죠. 소그룹 만들 셀리더 해야 되죠. 예배 정하고 순서 정하고 직분자 세우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목회가 한창 기쁘게 해야 되는데 가라고 한 데가 더 큰 도시, 더 큰 교회 있는 대로 임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에 보내는 거죠. 그때 이 빌립이 갈등이 있고 고민이 많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이 순종했다는 것을 볼 때 빌립은 어떤 사람이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 얘기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이 한 번도 비를 쏟아 부은 적이 없는 때, 평생 수백 년 살면서 비라고 하는 게 쏟아 내린 적이 없이 그때는 그냥 이슬이 맺혀서 습기로 모든 농작물을 키웠으니까 위에서 비가 떨어진다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쏟아지냐면 가장 높은, 지금에 따지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더 비가 온 지구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하고, 아니 물이 어디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는 말이야? 그걸 내가 믿고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100년 동안 나무 캐서 그걸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희생과 헌신과 기간이 오래되는 그 일을 뭐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다?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너 여기 지역에 여기 가면 여기 빈 땅이 있고 네가 이만큼 줄 거야 미리 보여준 게 아닙니다. 갔더니 진짜 땅도 없어요. 다 가나안 7족속에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죽을 때 이 무덤 하나 얻는 게 고작이에요. 그런데 갑니다. 순종했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냥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아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 명령이 이런 거구나 안 거지 믿은 건 아니에요. 믿으면 왜 순종하게 되느냐면,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에 이렇게 많은 사람 지금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새가족 훈련하고 임직자 세우고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인데 왜 아무도 없는 가면 여기 사마리아 이 성도들은 어쩌려고요? 이거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믿게 하고 세웠다면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내팽겨 둘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세우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실까 봐,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 없으면 안 되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괜히 이런 걱정들을 내 주관으로 내 능력으로 판단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지하셔요. 못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려고. 그래서 빌립이 순종을 했는데 이제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으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가사로 이렇게 가는 여정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간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또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돌아가니까 가사는 저 왼쪽 밑에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연결하는 그 지점까지, 중간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소도하고 가이사랴는 그냥 머릿속에 좀 새겨두세요. 나중에 나오니까. 아소도, 가이사랴. 일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요. 일단 순종해서 누구 만날지 모르고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넷이. 이거 복잡한데요. 하여간 자, 쉽게 말하면 에디오피아인 넷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여왕을 다 간다게라고 불러요. 여왕들을.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죠. 꼭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다 애굽의 왕들은 바로라고 부르고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그런 어떤 직분의 칭호예요. 그 간다게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그러니 뭐 재무장관 이상의 실세죠.
어디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7세 아닙니까? 7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지도를 볼까요? 저 지도에서 찾았죠.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갈 때 갈대아 우르는 이란 밑에 그 모서리 그 강 두 개 딱 이라크 밑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데 강 그 모서리가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서 갈 때도 2,00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는 눈대중으로 봐도 애굽 밑에 한참 내려가니까 한 2배 이상 더 먼 거리 되지 않습니까? 이 먼 거리를 도대체 왜 온 거냐? 왜 왔습니까? 그냥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자, 그래서 이 내시가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이 먼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러 올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너무나 궁금하죠. 그래서 2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에디오피아에는 원래 흑인들이거든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있잖아요. 전 세계 피난길에 행해서 흩어졌던 그러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 역사가 수백 년이니까 각 아프리카고 어디고 아시아고 흩어져 있다가 거기서도 계속 3대 4대 가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 중에 누군가 아주 출세를 해서 요셉처럼 내시까지 되고 국고를 맡게 되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냥 정말로 에디오피아인인데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내 신이 아니라 이 여호와 신을 믿어야지 라고 이방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개종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사모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도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국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갔다 오려면 수개월은 걸리고 돈도 엄청 들고 사람도 많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높은 사람이 어디 갈 때 강도라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호위병들도 꽤 있고 마부도 있고 뭐 수레도 있고 해가지고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하나님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구원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먼저 출발시켜요. 왜? 만나려고 아까 거리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리보다 사마리아에서 오는 거리가 훨씬 길죠. 그러니까 같이 수레를 타고 올래도 먼저 출발해야 되는데 빌립은 걸어 다니잖아요. 적어도 며칠 일찍 출발한 거예요. 출발해서 거의 올 때쯤에 여기는 말 타고 수레 타고 쭉 온 거죠.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빌립은 그때까지도 왜 여기 가려는지 도무지 하나님 뜻도 모르고 딱 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 수레 있지, 수레로 나가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달려갔더니 그 수레의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참고 그림 보이시죠? 네, 빌립이 읽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읽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아주 답답하다. 혹시 뭐 좀 아는 거 있는 것 같은 표정인데 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좀 이 수레 타고 조금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같이 앉으라. 그랬더니 읽는 성경이 뭐냐고 딱 얘기를 했더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딱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메시아 예언인데 이렇게 읽는 거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끌려간 어떤 사람, 조용한 어떤 사람, 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굴욕을 당할 때 누가 굴욕 당하나 보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다. 누가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 일단 이사야가 썼으니까 이사야가 자기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이 그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기냐? 아니면 타인이냐? 이렇게 딱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빌립이 다 가르쳐.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됐다. 여러분, 빌립이 전한 예수 복음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없으니까 모르는데 저는 뭘 거라고 추측이 돼요. 뭘 거 같으냐면 바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설교, 그 빌립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설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싶으면 베드로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 되는데 그 설교를 또 축약하면 거기 복음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첫째, 대속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부활, 그리고 승천, 승귀. 승천과 승귀는 비슷하지만 승천은 단지 하늘에 올라간 거고 승귀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영광을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왕으로서 그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그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기도 하잖아요. 그 영으로 그 백성들을 왕으로 삼고 생명과 공의로 내가 다스린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아마 빌립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를 설교 내용을 조금 우리가 눈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인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대속의 죽음이 담겨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의 부활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과 승규를 뜻하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생명으로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건들이고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남양주광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 또는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를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사 공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간격 가운데 사시고 늘 예수를 나의 주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신학적으로 정리하시기를 축원하고요. 한 가지 질문. 4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리고 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4시는 예배를 잘 드렸을까? 어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방인이어도 이방인의 뜰 때문에 못 가.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 어떠냐? 유대인인데 고자라서 못 들어가.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담벼락에 성전에 담쳐놨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 정도 키에 담쳐놓고 거기에 경고문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 경고문들을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다 무너질 때 무너졌는데 그 멀리서 고고학자가 무슨 돌 조각을 딱 주워 보니까 글자가 새겨 있는데 그 글자를 추론하니까 아 이거야. 그리고 찾아낸 게 있어요. 저 찾아낸 거에 글자를 맞췄는데 그걸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방인도 둘러싼 성전의 담장과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책임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너희들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돼. 이런 경고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때잖아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신 때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지만 에베소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예요. 담으로 아주 갈라놨어요.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육체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령을 보내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고자가 못 들어온다, 이런 것들 다 이제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사야 53장을 내시가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두루마리에서 조금만 더 넘기면 이방인과 고자도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언에 언제 구원의 때가 오면 이사야 예언 가운데 그거 조금만 지나가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56장 3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나를 버린다.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이미 죽은 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인데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고자가 아니고 나의 언약을 지키는 믿음으로 나온 고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한마디로 내 집으로 이제 들어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전에는 이방인이 고자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는 다 들어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성전 청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딱 인용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기도가 아니라 만민이에요. 만민. 유대인만 이스라엘 남자만 이랬다가 남자 여자도 돼. 유대인 이방인도 돼. 고자도 돼. 창기도 돼. 다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차별이 없다. 그때의 모든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고 내시니까 고자인데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바로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뭘 없음까지 넣어놨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좀 있죠.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에는 있는데 그 사본에는 없는데 어떤 조금 덜 신뢰하는 사본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니 좀 그렇고 하니까 큰 사본에는 중요한 사본에는 없다. 그러지만 정 궁금하면 다른 사본에 있는 거를 그 밑에 각주로 이렇게 써놨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다 그냥 들어가. 저기 사진 그때 저건 네덜란드의 어떤 화가가 1600년도인가 그때 그린 건데 그런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만 그냥 대표적으로 좀 상상력을 돋기 위해서 저기 수레 보이죠? 말이 끌고 있죠? 뒤에 말 탄 호위병들이 또 여럿이 있죠? 이렇게 팀으로 지금 왔다 가는 길이다. 그리고 물에 지금 다 옷이 젖도록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여기서 부연해서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소수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에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 인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인구가 200억, 300억이라면 30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그러면 구원하지 못한 건 하나님의 뜻도 있고 원하기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못한 건가요? 실패한 거예요? 구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 구원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가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때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가 아닙니다. 이때 모든 사람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쓸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종류의 사람들 회개하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야 라는 의미에서 모든이지 100%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까지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 포함해서 즉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면 전 세계 인종과 민족 상관없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지 100% 인류를 구원시킨다. 그런 뜻이 문맥에서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결말되어졌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초자연적으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다 회개시킨 다음에 슉 빌립을 다른데 아소도로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은 내가 이 사마리아의 큰 교회 하던 거를 하나님이 나를 이디오피아 내시 실세 권력 있는 이해를 통해서 내가 에디오피아에서 선교지를 열어주시나 보다. 이 사람의 돈과 이 사람의 권세면 내가 에디오피아에서 교회 목회 크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할 쯤에 그냥 휙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소도 가이사랴로 옮겼다. 그래요. 가이사랴가 최종 목회지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57년 8년도에 예루살렘 갈 때 가이사랴에 갔더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 넷이 있는데 그게 다 빌립의 딸들 넷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지나서
빌립이 거기서 교회하고 딸 넷 낳고 예언하는 자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빌립은 전도자였는데 그 전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보냈죠. 광야로 보냈죠. 아서도로 보냈죠. 여러 성으로 보냈죠. 가이사랴로 보내죠. 수레로 나가라고 하죠. 말하라고 하죠. 사실은 빌립은 성령이 움직이는 것, 꼭두각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격과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쓴 거예요. 제가 첫 질문에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걸 왜 우리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혼자 전도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건질 때에도 바로 어부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밝았어요. 정말 수십 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요? 몇 마리? 153마리. 왜 153마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숫자는 당대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알파벳으로 그 숫자의 가치를 새겼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때 153이 나왔다는 것 제가 한번 풀어줬어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물고기를 153마리를 건질 때 하나님이 물고기들이 요이땅하고 물 위로 튀어 올라와서 배 안으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아무도 없는데 교회로 온 사람이 없듯이 물고기가 뛰어 올라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그걸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어부로 자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롭게 그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 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 편지를 보내고 식사를 사주면서 교회로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든 일은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거두어 올리는 일. 그 안에 물고기를 집어넣는 것은 얻게 하거나 잊게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빈 그물일 수도 있고 한 마리 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물을 내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부모, 아직 예수님 모르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러한 안타까운 가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낚싯대를 내리고 하나님께 그 안에 물고기들이 당기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수고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믿는다면 따라야 될